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아멘이시오, 곧 부연 설명하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면서도 이제 외국어이다 보니까 또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 뒤에 아멘 붙일 때는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강조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아시는 표현이실 것입니다. 그 진실로가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되다,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바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믿어도 괜찮은 분, 나의 인생과 생명을 다 내어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분, 진리이신 증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옛 창조도 그분을 통해서 다 창조되었고,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이 그 분자와 그 모든 세포가 다 유지되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옛 창조, 하나님을 떠나 썩어져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 새 창조의 근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창조의 근본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재창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학원에서 강사와 뭐와 삼위일체 이게 기독교 용어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 쓰다 보니까 그 용어의 묵직한 무게,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단어인지 사실 퇴색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라는 단어도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한다, 무언가 좀 괜찮게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창조, 새 창조, 재창조 이런 단어를 갖다 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창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모든 것을 새롭게 있도록, 존재하도록 하는 손길, 죽음밖에 없는 자리에 생명이 있도록 하시는 손길, 이것이 창조입니다. 창조는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 그대로 새롭게 창조하겠다, 죽음에서 새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4대 교회도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이다 말씀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주님께서 미지근하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성경에 이제 1차적인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좀 2차적으로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2차적인 적용의 경우는 개인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의 정황에 따라 이제 적용할 수는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뭐 설교를 한다든지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차고 뜨겁다라는 게 그럼 뭐는 차가워야 하는가, 무엇은 뜨거워야 하는가, 뭐 머리는 차야 하는가, 가슴은 뜨거워야 하는가, 이런 것은 사실 다 2차적인 해석과 적용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비슷한 경우로 쓰는 말은 좀 뭐 아침부터 그렇습니다만 뭐 보통 이런 말이죠. 배우자가 신실하지 못한, 좀 잘못된, 아주 나쁜,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 배우자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냐? 그 여자냐? 혹은 그 남자냐? 정해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여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단에서 굉장히 순화시켜서 사용한 말입니다. 원래는 보통 드라마에 보시면 다른 표현이 나오죠. 더 강한 나냐, 그 여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양다리를 애매하게 걸치고 이도 저도 아닌 양 그렇게 하는 것은 역겹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몬, 물질, 돈을 섬기든지, 그것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어떤 헛된 것을 섬기면서 그것도 붙잡고 예수도 붙잡으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칭하지만 그 이름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쪽을 택하든지 저쪽을 택하든지 확실하게 너의 입장을 정하여라.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은 나에게 역겨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간의, 배우자 간의 관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러한데 주님께서는 오죽 더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충성과 사랑을 받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흩어져서 헛된 피조물로 나뉘어져 있을 때,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흩어져서 주님께도 몇 퍼센트, 또 다른 것에도 몇 퍼센트, 이렇게 지분을 나눌 수가 없는데 그렇게 불가능한 시도를 하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의 이름을 칭하는 이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역겹다.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여 너의 온 마음으로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정하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도 그러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라오디게아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이 그 지역에서 물이 직접 솟아나지 않았기에 먼 곳에서 이제 파이프를, 그 수도관을 연결해서 물을 받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먼 곳에서 흘러오는 그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미지근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실태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이도 저도 아닌 양다리를 걸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역겹다고 하시느냐 하면, 차라리 내가 안 믿는다고 자각이라도 하고 있으면 회개의 여지가 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사실은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주님 향하는 척 하면서
자기 자신까지도 속여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회개의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스스로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부요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아주 풍요롭고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재화가 물질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값싼 그 섬유 공업이 매우 발달되어서 많은 옷들이 제조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의료 학교가 그곳에 중심지를 두고 있고 유명한 그 의사의 수제자들이 그곳에서 배출되고 있어서 의학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특별히 거기에 특산물 중에 하나가 안약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실태를 빗대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말한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지만 그러나 너는 알지 못한다.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부요한 줄 착각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난함, 눈멈, 벌거벗음이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8절도 함께 다시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물질과 재화가 풍부한 곳에 있어서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질이 많다고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많지만 그 마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무너져 있는 그들, 그런데 그 공허함을 스스로 망각하고 스스로 그것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엇을 사들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쇼핑 중독인 것이죠. 계속 물건을 사고 계속 내 손에 무언가 쥐고 그리하여 내 영혼이 정말 내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물질로 자신의 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나 끝까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어리석음에 있는 그들은 진실로 부족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너를 부유하게 하는 진짜 금, 진짜 돈, 진짜 그 재화를 원하느냐? 그러하다면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사는 것에 익숙한 이들이기에 사실 믿음으로 볼 때는 산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들의 그 사는 것, 쇼핑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그들에게 사라고 계속 그 동사를 활용해서 표현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것이 진정 너를 부요케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 비유의 그림입니다. 연단되어서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과 시련이 나에게 낙심케 하는 것이나 독이 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환난과 시련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시련을 통하여 내가 도리어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그것을 성경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손에 붙잡혀서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돈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부유하다고 착각했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시련이 없는, 걱정이 없는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도리어 그들에게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시다면 그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 약이 될 터인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요한 도시니까 얼마나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려한 아름다운 치장과 옷과 화장과 나의 외모에 스스로 취하여서 요즘 같은 이런 아주 성능 좋은 거울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의 이 영광을 보라,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외모, 그것이 몸을 가꾸는 것이다. 몸을 가꾸는 것이 어찌 나쁘겠습니까? 건강하고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것이 우상이 될 때가 문제입니다. 몸을 가꾸고 또 겉치장을 하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쏟아 부으면서 피부를 조금이라도 젊게 하는 것은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여기면서 정말로 나를 젊게, 정말로 나를 새 생명으로 새순이 움돋게 하는 참된 생명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또한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영광스럽다고 여기지만 너는 사실 벌거벗고 있다. 그런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 이야기 우화처럼 내가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흰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입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 또한 그리하여 그리스도 손에 사로잡혀서 모든 죄악을 날마다 버리고 회개하며 어둠에서 빛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손길로 그분을 닮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바로 그것을 흰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멀쩡한 눈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누리고 똑똑하게,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직시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눈은 멀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가운데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특산품이 안약이었지만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아라, 너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한지 똑똑히 보아라, 그리하여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눈을 보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TV나 영화겠죠. 예전에 로마 시대에는 연극 같은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눈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보면서 내 인생이 풍요롭다고 착각하였지만 그것들로 채운다고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닌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눈을 열고 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바라보고 내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시련조차도 나의 성숙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입고 그분의 형상대로 빚어져 가는 것,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내리시는 그들이 살아나기 위한, 새 생명으로 일어나기 위한 주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20절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받게 될 유익으로, 그 맥락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게 될 때에 바로 이 20절 말씀의 복을 적용받게 되지만, 원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1차적으로 나온 맥락은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일편단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양다리 걸치고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 어느새 주님을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놓은 그러한 비극적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모르고서 눈먼 상태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아들이며, 올 초부터 또 지난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집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흩어져 있는 파편, 나의 어떤 조각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집에 들어오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나 가정 환경에서 불우한 환경을 보내신 분이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가 남아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 분명히 했는데, 그 어떤 상처의 조각들은 아직 예수님의 만져주시는 손길로 나오지 않고 결국 그 상처가 또 내 자녀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대물림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예만 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 내 어떤 흩어져 있는 파편이 아직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치유하시는 손길 아래에 들어오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영역, 그 자리에서 너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아라. 나를 너의 마음속에 모셔라. 바로 거기에서 너의 눈이 열리고 너의 수치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되고, 너를 빚어서 어떠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너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나의 마음판에 새기며 여전히 아직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오셔서 저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와 더불어 잡수시면서 먹으시면서 저와 함께 영원토록 생명의 삶 동행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나의 어떠한 마음의 영역에서, 나의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의지의 어떠한 영역에서 여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려 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붙잡고 미련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보여드리려 하지 아니하고 혹은 나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여 저 깊은 곳에 묻어둔 영역들이 여전히 있음을 주여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 이제 닫힌 문을 주님 향하여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요하다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부요함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치유의 새 창조의 손길이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 말씀으로 오늘 저희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의 빛의 길로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